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벅찬 감동을 느껴보신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왜 이런 제가 질문하는지 궁금하시겠죠? 혹시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외형적으로 보이는 우리 형태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그걸 알아보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웃으면서 친절을 베풀었던 그런 경험들, 한국 사람으로서에 대한 이렇게 자부심이 느껴지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웃으면서 접근하면 또 어떤 물건을 팔아먹을까, 어떤 사기를 칠까 조금 경계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먼 이국 땅에 나가서 그렇게 이방인들이 우리가 한국 사람, 한국말을 하는 것을 알아보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반갑게 안내해주고 또한 우리에게 웃어주는 모습을 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렇게 굉장히 어깨에 뿌듯하고 감격스러운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뭐 해외 여행을 나가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뉴스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후죠. 이제 전쟁을 겪고 나서 88 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 한 일들을 외국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우린 깜짝 놀랍니다. 그렇죠? 또한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에 대한 그 내용도 외국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져서 한국 문화와 함께 한국 음식도 그렇게 세상에 이렇게 널리 전파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한국이 이렇게 공부하러 오고 싶은 나라 중에 또한 한 나라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어떻게 뭐 좀 기쁘십니까? 네. 기쁘시죠? 나름대로 이렇게 뿌듯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기쁨과 자부심을 위해서 뭐 특별히 하신 것 있나요? 별로 없죠. 별로 없는데 이제 우리 열심히 우리 시간과 또한 성실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우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결국은 오늘이라고 하는 또한 뭐 K 문화라고 하는 결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계적으로 아주 위상이 높아지는 것을 가지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참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이렇게 감격과 감동이 있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별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크게 뭐 일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주어진 시간 우리는 성실했습니다. 주어진 시간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웠던 시간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때로는 가정에 좀 이렇게 등을 지는 이제 아버지가 되기도 했고 또한 가정에 소홀했던 어머니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시간들이 합쳐졌을 때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다스리고 또한 관리하도록 그렇게 크게 명령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이시고 그 죽음의 대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녀들로 그렇게 부르심을 그렇게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큰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을 채우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에
주저하지 않으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분명하고 완벽하기에 그 사랑을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살아냄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땅 가운데 보낼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자격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무엇에 힘쓰고 계십니까? 무엇에 힘쓰고 계시죠? 제가 이미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일까요?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 거룩함을 입은 자녀들로서, 아니 그 거룩함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시고 완벽하게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거짓이라든지 우리에게 있는 부정함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갈라놓는 어떤 이런 원인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 관계를 확인하고 그 관계의 거리를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오늘 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를 좁히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들은 우리에게 그런 이유와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새 우리 가운데 그 본질적인 우선순위의 목적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들로 있다고 한다는 사실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는 놀라운 사실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제가 하나님 없이 너무 기뻐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너무나 절망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가 그 일 가운데 너무나 배부르게 지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과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 그분의 인생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전달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는 그런 것보다 오히려 우리의 필요 가운데 더 목적을 둡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을 원하시고 관계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가까워지길 원하시는데, 어느새 우리는 그 관계보다, 그 목적보다도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의 이름만 이용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제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고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요구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들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런 관계의 내용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지난 장부터 4장부터 다루고 있었던 여호와의 궤, 언약궤에 대한 내용들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재가 상징되는 언약궤가 있으면 자신들은 이 땅 가운데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인생을 살 것이야 라고 스스로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증명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런 노력을 했으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복을 주셔야 돼라고 그들 스스로가 공식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예배했고 이런 내용들로 헌신 봉사했으니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셔야 돼. 그러니까 어느새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 오늘 내 주어진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치며 회개하는 내용보다 어느새 그 가까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 한 채 밀어낸 채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제가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찼던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행동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반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시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궤가 그들 가운데 있으면 승리가 보장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왔죠. 누구를 통해서?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목적하고 있었습니까? 승리에 목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떠한 인생인지 어떠한 상태인지를 점검하고 회개하기 앞서서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있는 이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누구와 전쟁을 치르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아집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고집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믿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과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을까요? 블레셋이 승리했을까요? 어렵습니까? 블레셋이 승리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했다고 하나님이 실패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5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겼어.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 신보다 더 강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언약궤를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전유물로 또한 전쟁의 승전물로서 가지고 가서 그들의 신이 있는 가드로 옮겨갑니다. 가드로 옮겨가서 아니죠. 아스돗이죠. 아스돗에 이르니 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스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블레셋 사람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패할 거야. 그런데 그들은 작정하고 열심을 다해서 한번 전쟁을 일으켜봤습니다. 그런데 웬걸? 본인들이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마치 진 것 같은, 그래서 이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여호와의 궤를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의 신전 안으로 가져간 겁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밤에 이루어집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곤보다 더 약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사람의 신 다곤, 그 신상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궤 앞에 복종하고 절하는 모습으로 넘어뜨린 사건이 3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란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룻밤 사이에, 이런 일이 혹 실수로 여겨질까 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세워서 다시 세워두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납니다.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그 신상이 다시 여호와의 궤를 향해서 마치 절하고 복종한 것처럼 엎드려 있을 뿐만 아니라 모가지도 잘리고 손도 잘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블레셋 그 족속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임을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스스로 증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것을 증명하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늘도 통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그 믿음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것을 증명해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로 다시 회복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손해보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그런 또한 사탄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여호와의 궤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운 건강한 관계가 얼마만큼 잘 유지되고 있느냐가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사랑과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거룩함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찾기를 주님께서는 기뻐하고 계시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증명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함이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근데 어느새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목촉하시는 것보단 우리가 목촉하는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는 승리의 모습을 원하고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모습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모습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들은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말씀 앞에 나가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진작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들이 사라져버린 오늘날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게 원하시는지 진작에 고민해 보셔야 될 시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 가운데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블레셋 민족 가운데는 스스로 들어가셔서
그들의 잘못된 우상들이죠. 아니 그들의 거짓된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시면서 스스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치는 오물이 묻어도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약간의 흠이 있거나 우리 가운데 두려움의 모습이 있거나 우리 가운데 어떠한 거룩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이미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들로 그렇게 사용하기를 기뻐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불편함들, 건강이 온전하지 못한 것들, 또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 모습들,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증명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된다고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불평만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좀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한 것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면 어떨까? 전쟁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기뻐할 수 있는 삶 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미련한 것들, 나의 부족한 것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또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내용이 이겁니다. 너희는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이며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는 너의 부족한 것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에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너의 부족함을 가지고 오히려 채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살아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관계보다 이 땅에 세상의 어떤 욕망에 취해서 이 세상을 본받으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드리는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가 아닙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 거룩함을 가지고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영광과 그 위상을 위해서 특별하게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랑스럽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며 오늘도 사랑하고 계시며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비록 지금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주권과 그 관계 가운데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들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